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읍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요,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야기는 영화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나 절도, 살인 등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 사건들이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73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무려 45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년 만에 10대 여성 살해범도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의자 조셉 디 엔젤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40여 건의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미국의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사당국은 1980년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DNA 하나를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DNA가 단서가 돼서 또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추적한 끝에 이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요, 완전 범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 범죄를 꿈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인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조차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동편 지역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 번 충돌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암몬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자 조문객을 그 암몬 왕 한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과 왕은 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스파이라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깃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되돌려버려요. 이것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기르는 수염, 그리고 이 옷은요, 권위를 나타냅니다. 개인적인 권위가 수염이 깎임으로 말미암아, 옷이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모멸감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암몬도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직접 지휘한 전투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을 앞장서서 지휘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자 전쟁하는 것을 이제 군대 장군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겨울철이 되어서 이제 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자신과 가문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 그의 가족 가문이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부하 장군 요압을 보내고 그는 더 이상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날이 시원해졌을 때 머리를 식힐 겸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왕궁 너머에 자신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예전부터 우리야와 밧세바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왕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몰래 데려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몇 달 후에 어느 날 심부름꾼으로부터 다윗이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밧세바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갔고 이제 자신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놀랐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장은 돌같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은요, 간통죄를 저지른 유부남이든지 유부녀이든지 할 것 없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자신과 밧세바는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우리아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있고 다윗은 자신의 이 간통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 자기 부인과 이 동침하게 하면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잘 대접해줘요.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러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여러 번 부추기지만 충신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와 부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쟁터 그 들판에서 야영하고 있는 그들을 버려두고 저 혼자만 따뜻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거부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부인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대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시킵니다. 전쟁 중에 우리아를 앞장서게 하고 우리아만 놔두고 퇴각해서 혼자 남은 우리아가 적들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사형 선고장을 가지고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완전 범죄,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투에 참전하여 죽게 되었고,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른 후에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후궁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가는 문제를 이제 덮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완전 범죄, 이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자신 마음대로 유부녀를 취할 수 있고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자신의 충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비춰졌습니다. 다윗의 완전 범죄.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편 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 그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양 99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에게 새끼 양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새끼 양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책상을 팍 치면서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잡아다가 죽여야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사울의 집과 아내들과 나라까지 주었는데 도대체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죽음이 목전 앞에 있었을 때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묵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 다윗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처들은 신하와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훔쳐본 그 옥상에서 능욕을 당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죄의 대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그러한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앙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칼의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칼부림이 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예고를 받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듣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 들은 이 다윗, 그때부터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침대보가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의 고백이요 시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죄의 흔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의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생각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그 영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 또 공동체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8계명을 어겼습니다. 8계명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이지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뒤바꾼 이 사건의 배후,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살인의 이 모든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파생된 것이지요. 그러면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그때부터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파생이 돼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완전히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오래가지 못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반역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후궁들은 대낮의 옥상에서 신하와 아들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안고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다윗 왕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은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똑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같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의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근본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죄는요, 지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패턴을 알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다윗,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유사한 경로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보지요. 이때 보는 것을 그만뒀다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를 돌렸다면 더 이상 죄가 진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특별히 하와가 계속해서 그 과일을 보니까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욕정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가고 현혹되고 욕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계속해서 더 커지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경로는 보고 듣는 것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는 것을 잘 봅시다. 그래요. 보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은 과학기술 발달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죠. 그런데 이것으로 좋은 것을 봐야지 좋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을 때, 그것들이 만천하에 발각되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렇지 말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흔적으로, 때로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름인데도 후드티를 쓰고 눈을 가린 이 권총 강도가 한 손에 총을 들고 제 배를 가리키면서 차키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차 안에서 차키를 발견하고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저도 그 차를 쫓아가기 위해서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근데 차를 잡을 수가 없죠. 한참 뒤에 이제 쩔뚝거리면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지역 TV 카메라맨과 기자 그리고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4시간 후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소리치고 어떤 사람이 그 소리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거리에 있는 CCTV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차를 추적해서 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들이 습격을 했는데 이 범인이 도망가면서, 범인이 7명이었습니다. 일당이 경찰과 충격전을 벌이고 또 다른 차 2대를 더 탈취하고 헬리콥터가 떠서 그 상황을 비추고, 그러한 일들이 이 4시간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다 관심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평가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연찮게 쳐다봤다면 빨리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날 때는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날이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죄의 결과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여러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혹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눈을 죄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